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보에는 에스겔로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인 최대 명절이 이제 추석입니다. 사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석을 그렇게 많이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 추석이 설날과 함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석은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또 햇 과일들, 또 햇 곡식들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늘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오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고향을 찾아서들 그냥 많이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글을 읽었는데 참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그런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 때가 있다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여전히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고향에 가면은 사랑하는 부모 또 형제들이 있고, 또 어릴 적 같이 뛰놀던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런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뭐 부모가 안 살고 계셔도 뭐 다 친구들이 없어도 떠나서 없어도 그 고향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동포들이 향수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국 뉴스, 한국 방송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방송을 봐야지 왜 맨 한국 방송만 보고 한국 뉴스를 듣냐는 거예요. 한국 뉴스는 들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미국 뉴스 보고 미국 소식을 알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좀 젊었을 때는 미국 뉴스도 많이 보고 미국 방송도 많이 봤는데 이제 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렇게 한국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은 한국 연속극들, 한국 방송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 집회,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보고 왜 못 나왔냐 그러면 연속극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에 못 나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나 봐요. 한국 소식이 좋고 그래도 한국 뉴스가 좋아서 그렇게들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포들이 다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그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아련한 그 향수와 그리움들을 갖고 우리 미국 동포들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원한 그런 고향은 사실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고 정말 그리워해야 할 그런 영적인 고향은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오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시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저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시향민이 더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향은 언젠가는 그 고향을 떠나야 하고 또 그 고향은 잊혀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워해야 할 땅, 그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도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시향민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고향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아직도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을 꼭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시향민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영혼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하늘나라 고향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까요?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은요,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갈 수가 있고, 기차를 타면 어느 때든지 갈 수가 있고, 버스를 타면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고향, 이 땅의 고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고향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3가지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병사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를 영적 전쟁인 이런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를 대적하여 싸우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핍박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훌륭한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최첨단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참 그 무기들을, 그 신무기들을 개발하려고 천문학적인 그런 돈들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가공할 만한 위력의 최신 무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만 해도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그냥 몇십 번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그 인간들은 우리의 육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 곧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와의 싸움에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강력한 무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무장을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적인 육의 싸움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무장을 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이기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요, 우리의 고향인 그 하늘나라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기도와 말씀, 좀 신앙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성도의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이 곧 그가 끝까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꼭 전도라고 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면은 교회를 나가요. 내 주변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장로도 친구도 있고요. 집사님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는 삶 보면은요. 나 예수 믿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죠. 교회 장로라도요, 교회 권사하고 집사라도요,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내 삶으로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말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더 효과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폐악한 세상으로 변했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내게 주신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것이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에 여러분 충실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고향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비로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의의 면류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고향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한 사람의 기록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아주 풍성한 과실을 다 주고 그 마음대로 먹게 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하나는 먹지 못하라 그렇게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과실을 따먹으로써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가룟 유다는 자살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바치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바쳤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크게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범적인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있었던 시험과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냐고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그 이하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그런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그것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이 변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교회를 염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 가정의 총무의 그 일을 맡깁니다. 또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서도 간수장 다음이 되었고 또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패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된 고향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본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하늘나라, 우리의 아름다운 본향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육신이 태어난 고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한 성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땅의 고향보다도 저 하늘나라의 고향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저
뭐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뭐 그만이지라고 그렇게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무책임한 태도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 넘어 그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세에 가면은요,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은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고 또 보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가 보지 못한 것들, 여러분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오늘 이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은요,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존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살다가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국을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천국 소개하는 그 증언을 듣고 사도들이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서 증거했던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 하늘나라에 우리 가야 할 고향, 이 천국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의 광경을 다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 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도 천국에 대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5절에 보니까 그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소개해 준 이 천국에 대한 것도요, 진짜 그 천국의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일부분만 소개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 천국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갔다 온 이런 분들의 목격자, 경험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재물을 그냥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욕심껏 다 모았는데 이제 이거 다 두고 가자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모아둔 거 이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요거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하늘나라 좀 가져갈 수 없습니까?
그러고 자꾸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도 내가 졸르니까 그러면은 한 가방만 안에만 네가 모은 것 가지고 가게 허락할 테니까 한 가방만 준비하라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서 제일 큰 가방으로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모아뒀던 금괴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머리맡에다가 그냥 갖다 두고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 큰 그 금괴를 담은 그 가방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이게 모세가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이 끙끙거리면서 이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 짐 검사를 한다고 열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번쩍거리는 금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서 흔해 터진 그 보도블록은 뭐하러 그렇게 끙끙거리고 가져왔냐고.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냥 길에 널려 있는 보도블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더 좋은 그 고향을 함께 소유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